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김여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동안 긴 시간을 통해서 불교의 교조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 팔만대장경을 요지를 발주해서 약설판을 편찬하는 것을 그 기간이 43년, 두 번째는 50년 걸린 겁니다. 반백년을 약술한 팔만대장경을 부처님 말씀, 부처님의 신역의 가피로 힘을 얻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 인연으로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금생에 윤회 벗어나고 해탈하시라고 믿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분별 세계에서는 계산해가지고 글쎄 똑 떨어지면 맞다 그러고 그렇게 실천하다가 또 틀리면 또 분별하고 해가지고 분별을 나와서 나중에는 일을 대부분이 그르치고 생각은 만 가지 하고 실행은 한두 가지 하면서도 제대로 결과는 단이슬로 변칠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신역으로 가피를 받으면 경과 타는데 그거는 자신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법기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해하려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액의 사막을 의지해서 양식 삼아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아인용 사상을 내려놔야 되고 탐닉치 헌신 짱꽃이 버려야 되고 뭐 이러한 문별의 세계에서 자기는 성장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 지속될 때에 그 마음의 그릇은 커져서 소위 법기라 그러는데 법기가 심오하고 창대하게 커지는 거지요. 법기 따라서 이 금생에 윤회를 벗고 달려나가겠지만은 죄송합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부처님 위신이라 이거예요. 가피라 이거예요. 그것이 작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했으니까 법기가 아주 저열하고 낮은 분도 이번 기회에 확대되고 확장되고 3세가 현재로 가해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오늘 하루만 더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팔만대장경에 기초해서 인대 성자 파드마삼바바의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50원문을 쭉 이렇게 살피면서 그와 인과관계, 통일성, 뭐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통합이나 그걸 살핀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 부처님 말씀과 동일하구나 이렇게 검토를 했어요. 보통은 그걸 검토를 안 하죠. 그냥 조사 선생의 말씀이면 그냥 자기 화하려고 노력하면서 타인에게 전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하면 조사 선사들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온전한 말씀들이 많아요. 거기가 다 온전하죠. 그리고 부분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불교가 참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거쳐서 자각하고 각다하는 문이 된다. 이런 의미는 동의하겠지만 그것만 다다 하는 것을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 전부 다 취합해가지고 조사선사들 말씀도 이렇게 들어봤죠. 그 부처님 말씀 50원문을 쭉 해서 파드마삼바바
성자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절대적인 또는 절대라는 말은 그렇고 바른 도움이 돼서 은혜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을까? 그걸 많은 그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가지고 소책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만 한다면 이 부처님 말씀과 똑같이 들으셔도 되기에는 전에는 그 삼바바의 보살의 말씀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지금은 그렇지 않고 조금만에 부처님 말씀과 다 연계하고 여기저기 통일성 있게 앞뒤가 다 질적으로 들다 보니까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으시고 검색 마무리 하는데 아주 참으로 필요하고 훌륭하고 장하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면 자연히 은혜에게는 그 무시무시한 은혜에게는 들지 않고 모든 일체 그 번뇌는 사라지고 또 있다고 해도 나을 것이고 짓지 않으면 쌓이지 않고 있는 것은 나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자연히 은혜 벗어나고 해탈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본문이 다 그렇지만은 되도록끔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들으시고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처님 말씀 일단 부처님 말씀 들으시고요. 부처님 말씀 대장경에 또는 경전상에 사후에 또는 한 구절이라도 옳은 구절 사후에뿐만 아니라 단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이해를 하고 살펴서 자기화했으면 그거를 혼자 가지고 그러지 말고 타인에게 널리 알려서 같이 탄련의 길에 동행하도록 하는 게 아주 썩 좋은 그 우리들의 해야 할 마땅하고도 해야 할 길다기예요. 그래서 그 얼마큼 큰 그러면 공덕이 있느냐, 복덕이 증량되느냐, 공덕이 있느냐. 겐시관 얘기가 나오는데 겐시관은 1000km면 뭡니까? 여기서 진주보다는 더 멀어요. 겐시관이 그렇게 길다 이게요. 거기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래알 숫자만큼의 겐시강이 또 있어요. 그 모래알 숫자만큼의 겐시강이 또 있는 그 겐시강에 모래알을 다 모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만큼의 삼천대천 세계 그만큼에 있는 그 모래 숫자만큼에 있는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주는 것보다 그것도 그 복을 얼마나 크냐고 서로 물을 성질도 아니잖아요. 그 주는 것보다 사곡의 한 구절, 발만대장가 한 구절, 부처님 말씀 한 구절 전해주는 게 그 복이 더 승하다, 낫다 이거예요. 그 자신이 가지고 엄청난 복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 복이 자신한테 또 올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셨어요? 어저께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당장 실행에 옮기자고. 희생 적게 효과 크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효과 클 정도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해주고 그 엄청난 삼천대천세계 칠보를 바른 것보다 더 많이 큰 그런 복덕을 지어서 공덕을 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히 다시는 윤회계는 가라. 그리고 불보살님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간 윤회계 중생들이 가입해서
자비심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비심이 의지해서 동력이 돼서 구원으로 또 온다 이게. 이렇게 수순을 밟아가지고 여러분들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또 금성을 얘기면 안 돼요. 뭐 2, 3년 더, 또 한두 번 더 이렇게 인간계에 와서 이 윤회계에 와서 좀 진급돼가지고 해탈하자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런 말씀에서 가르치는 분도 있고 듣는 분도 있고 그런 법은 없어요. 윤회계 떨어지면 그만이에요. 끝장판이에요. 왜? 모르고 떨어지니까. 너 전생 알아? 너 부모가 누구야? 아는 사람 있어? 뭐 했어? 아무것도 몰라요. 3살까지는 안다고 그래요. 많으면 5살까지, 7살까지. 근데 이 미친은 그 병원에 데려간다 이게 정신 이상이라고 인정 안 하고 TBS는 가끔 인정해가지고 달라이라마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우가 있어요. 뭐 그것까지 얘기할 건 없지만 그냥 그걸 바라고 그걸 한다고요? 그건 만에 하나예요. 그건 꿈도 꾸지 마세요. 윤회계에 떨어진다는 그 생각도 하지 마자 이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끝장판이에요. 끝장판. 윤회계도 영원히 살아요. 벗어나도 영원히 사는 건 맞지만 윤회계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벗어나면 3세가 현재가 돼서 알고 살고 그리고 일체 동보를 제도할 수 있는 법력이 있고 뭐 자신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윤회계는 특히 뭐 다른 거 지옥하기 식생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뭐 더 무시무시하니까 인간계 말아도 개개수당과 골머스수 이 바탕 위에 적자생존이라는 탑을 세워서 어시되고 목에 힘주고 돈 많고 권력 있고 주먹 세고 뭐 이렇게 힘 있는 자들만 득세해서 살아간다 이게.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살아. 이게 뭐 세상이래 이러면서 세상 원망하고 눈물 흘려가면서 살다가 또 윤회한다 이게. 그것도 옳은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윤회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의식되고 살던 적자생존자라고 하는 그 자들이 영원히 그렇게 됩니까? 안 그래요. 곧바로 거지가 되고 땅에 떨어져서 기회에 또 그리고 또 올라가고 이게 도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죽고 살고 나와 나 선과 악 좋고 나쁘고 음과 양이고 뭐 여러 가지 대립관계가 성립되면서 융합할 생각은 안 하고 분별하면서 보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계에 또 머무니까 지옥하기 식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벌 다 받으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인간계에서 조금 더 남은 천상에 가는 거예요. 천상에서 복 다 까먹으면 또 지옥하기 식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천상계에서는 탄존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인간계보다 더 어려운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상계고 인간계고 할 것 없이 윤회계라 이게 윤회계.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무시무시한 이 윤회계를 벗어나야 돼요. 군생에.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가 아니라 오늘 내일 사이에 마지막 법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얘기 안 하면 길어네요. 네. 이 삼바바 보살님은 티베트의 왕이 온갖 그 시끄러운 종교가 많았던가 봐요. 수많은 종교들이 사회를 좀 먹고 나라를 망치고 뭐 설쳐대고 아마 끔찍했던가 봐요. 근데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왕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듣기를 근데 큰 부처님이 나셨다는데 바다마 삼바바라고 큰 부처님이 나셨다는데 그런 부처님의 유신력이면 이것이 이 마거니들을 좀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신하들하고 의논을 했다 그래요. 그 신하들이 옳습니다. 왕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인도로 가가지고 초청해서 간 거예요. 삼바바 보살께서 가가지고 일체 인도에서 티베트로 가서 일체 잡동사니 마거니들 종교단체를 싹 쓸어버렸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참 놀랄 뿐이에요. 이해가 안 되고 되건 떠나서. 꼼짝 못하고, 바다마산마, 보살께서, 집에서 딱 도착하면서 벌써 잡동산이, 마오리들이 다 사라졌다 그래요. 이게 참으로 깨친 분들의 위신력이에요. 예? 예. 그래서, 바르도 테돌이라고 하는 말씀을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르도 테돌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지막 가는 길. 좀 심한 말로 죽은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죽는 자. 생사가 없는데 여기서 하려니까 그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해주는, 들려주는 말씀.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말로는 사자의 글, 서, 이렇게 하면 되죠. 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온 인류가 다 삼바바우 보살의 의신력에 굴복이라고 하면 좀 표가 좀 있는 것 같고, 봉대에서 밭들이 되었다 하는 지성들의 인식이 점점 확대가고 있어요. 저변이 확대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깨닫고, 세상을 거닐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거에 관심 안 갖고 하는 사람들 다 지옥의 수생으로 떨어질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왜냐하면, 갈 길이거든요. 정보가 홍수가 돼서 넘치는데, 귀를 기울이면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는 사람들은 잘 살았어도 공업이라는 게 있어서 지옥의 수생으로 떨어진다, 이게. 사막도에 떨어진다, 이게. 절호의 기회인데. 기로에, 절호의 말씀, 지금 말씀은 절호의 기회면서 기로에 있어요. 은혜에 떨어질 것이냐, 탄린할 것이냐, 기로에 있다, 이게. 그 기로를 어떤 것이, 동력이 되고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정보가 동력이 되는 거예요.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지금. 그걸 활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을 개발하고 깨달아서 자신을 구하고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라마나 마르시, 예? 또 바이런 게이트, 에크하르트 톨레 같은 사람들. 민간인이에요, 그냥 민간인. 한 사람은, 예? 사업가, 한 사람은 부동산업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서, 한 사람은 정기적으로 애를 써고 그런 사람이고요. 그것뿐이니까 또 많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승려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었어요. 근데 좋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걸 취합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우울증 앓고, 인생을 비관하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다가, 좋은 얘기가 들리니까, 이게 아니네. 내가 누구지? 나 어딜 가지? 난 왜 여기 살지? 그러면서 의문을 갖고 그게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독학을 한 거예요. 독학자들이 이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다 이거예요. 50원만 딱 들으면 100% 독학할 수 있는 길 정도가 아니라 안 되면 저장해가지고 원화되고 가능하고 미천이 되니까 시절이면 가능해요. 그럼 반드시 앞으로 깨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뭐에 불만이 있고 뭐에 답답하고 뭐에 힘든 일이 있겠어요. 자신감 가지시고 신명나게 살아가시면서 음생을 잘 마무리하여 탄전하고 해탈하시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조금 정리하자면 이제 그렇게 탄전하고 해탈을 하면 뭘 해야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죽을 준비를 해야 돼, 죽을 준비. 죽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요. 누구든지 시한부 인생이에요. 누구든지 죽어요. 죽는다는 것은 변하지만은, 얘기를 하려니까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변화를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한정적으로 제가 죽음이라고 그러면서 변화라는 말을 또 쓸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든지, 죽니까? 아무 대책 없이 죽는다. 그러면 어딜 가겠어요? 윤회계 밖에 또 떨어져요. 무시무시한 윤회계. 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뭐, 연예계 천국 좋다고요?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좋긴 뭐이 좋아요. 거기서 어물어물하다 지옥하기 직전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윤회계라고요? 어? 예. 삼계의 육도의 천랑도 그것도 윤회계라 이거예요. 윤회계는 생사가 있고, 너와 내가 있고, 좋고 나쁘게 있고, 선악이 있고, 대립관계가 있다 이게. 그게 뭐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천당이 좋다고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 어머니 계시니까 잠깐 들러듣고, 일국보살은 거기 인연이 있어 갔던 것이고, 아니, 그러면 지장보살은 바보라, 그 천당에 안 가시고, 지옥에 가 계세요? 그렇잖아요. 얼른 답이 나오는 걸 가지고, 허거 매달려가지고, 뭐, 천당, 뭐, 미륵보살도 계시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계셨다고 하셨는데, 천당이나 우리 갔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윤회계를 마음대로 됩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지은 법규 따라서 되는 거예요. 인연 따라 되는 거예요. 근기 따라 되는 거예요. 그럼 복덕 기회를 많이 중량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이례적인 참여하고, 네? 업을 뒤집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뒤집지 않는 거, 이게 다 꼭 필요한 우리들의 죽을 준비 일단이에요. 제가 삼바바 보살님의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고 제 소견을 또 말씀드리고 부처님은 어떤 뜻으로 이걸 인정하실까 뭐 참고해서 조금 더 허물이 없도록끔 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금생의 은혜를 벗어나서 편륜회하고 영원히 대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우선 제가 읽는 것은 그냥 말하면 실수가 가끔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때론 책을 원고를 읽으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옳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몰라서 이렇게 보나 그런 생각 마시고 잘 들으세요. 생사 문제 해법은 있느냐 이거예요. 생사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준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대처법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사실은 변화되는 거지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한정적으로 제가 죽음이라는 말 쓰겠다고. 죽음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변화를 할지언정 죽음이란 아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처구니 없이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기가 탁 막히는 얘기예요. 기 막히는 얘기예요. 반드시 죽을 텐데. 반드시 죽을 텐데. 죽을 준비 없으니까 그냥 윤회에 떨어지는 거예요. 윤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면 모르고 앞에 다 잊어버리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끝장판이 아주 완전히 끝장판. 무시무시한 거예요. 윤회계는. 인간계에 이건 무시무시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조금 이제 지금 이런 사연을 안다 그러는 거. 그게 인연이 돼야 그게 가는 거지. 인연이 없으면 그게 됩니까? 이렇게, 길을 보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종교 가진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요? 이거 어림없습니다. 안 그래요? 2만여 종이 집단이 종교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있다고 그래요. 근데 비슷하게 종교 기능을 하는 집단이 한 10손가락 안에 들었다 나갔다 해요. 그것도 똑바로 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없어요. 딱 불교 하나뿐이에요. 왜냐하면 중도를 하니까. 중도 아니면 다툼이 있잖아요. 싸우잖아요. 종교전쟁 들어보셨죠? 수백만 명이 죽잖아요. 한 사람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이름으로 왜 죽여요? 우리 종교가 최고야. 우리 교자가 최고야.
저 아니면 저거다, 저기야, 저 죽여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복덕이 올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게 종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걸 믿는 무리들이 있다, 이게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밝아지니까, 대명천지가 되니까 많이 그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많이 생각을 돌렸더라고요. 유대교가, 애고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유대교가. 근데 불교를 귀했다는 얘기를, 거기 지성인들이, 유대교 지성인들이 불교를 귀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버드니 이런, 옥스퍼드 이런 대학에, 그것도 듣고. 옥스퍼드 에반스 웬스 같은 사람들은 교수예요. 근데 거의 불교로 귀라기보다 불교 말만 해요. 거기 가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없다. 그로 인해 실패한 인생을 통곡과 기절로 막을 내리게 된다. 기절이란 말 쓴 거는 정신없이 죽어간다 이거지. 그리고 정신없이 산다 이게. 나하고 생각날 때 정신없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전생을 기억하는 애들은 정신병자로 몰려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고, 그게 되게 세요. 그래가지고 윤회가 떨어져서, 윤회가 안 떨어지면 이런 게 없어요. 이건 고통이 없어요. 다 평안하고, 다 자유롭고, 다 행복한 삶을 살고, 그리고 소유하는 게 전체가 다 내 소유니까 그거 가지고 다툴 일 없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 좁다란 데서. 이 몸에, 내 자성을 꼭꼭 감춰가지고, 갇히게 해서, 몇 가지 구멍으로 세상과 소통하게 하고, 이게 되겠어요? 눈구멍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귓구멍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귓구멍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성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입구멍이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콧구멍이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성이 하는 거 아니에요. 불성이 하는 거 아니에요. 불성이 하는 거예요. 다 이런 걸 빌려가지고. 왜? 자기 업 때문에 여기 가다 놓은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갇힌 거 아니에요. 나라는 건 특정인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윤회의 정생들은 똑같이. 자기를 이 4대 육신에 가둬놨다, 이게. 그리고 이 구멍들로 세상과 소통한다, 이게.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면서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셨으니까 당장 오늘 바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드렸지만 오늘 결론 삼아. 이제 우리는 여기서 탈윤회라는 대망 속의 인생의 죽음이라는 검은 손길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탈윤회가 포함된 겁니다. 윤회가 포함된 겁니다. 검은 손길이라는 얘기는. 명쾌한 답을 구해 영원한 대자연이 되고자 한다. 이 삼바바 보살님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과 통하고 있어요. 50원문과 이거 제가 전부 다 연결해 봤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첫 번째 빛. 사람이 죽으면은 빛이 3번이 불보살의 빛이 나타난다 그래요. 근데 죽은 사람은 그걸 그냥 빛으로만 보지 불보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말도 못 듣고. 그게 겁나서 오히려 피할지언정 불보살의 인도에 따를 수가 없어요. 3번인데 2번은 편안하게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데 3번째는 업이 장난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계기라 좀 공포가 있어요. 4번째, 5번째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건 그냥 온갖 사지가 찍히고 눈을 씹어먹고 몸에 깔때기를 살을 벗기고 그러고 그냥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고통을 주고 그런 것이 계속 이어져요. 그게 좋겠어요? 응? 그 전에 불빛 따라서 인도받아가지고 윤회 벗어나서 극락왕생에서 자신을 숙성시켜 나가는 게, 소반들과 만나서 숙성시켜 나가는 게 만번 낫죠.
첫 번째 투명한 빛이 밝아온다. 누가 죽으면 바로 투명한 빛이 밝아오는데 그 상대편으로 지옥하기 수견수라 인간 천상 이 중생들이 죽은 사람을 끌고 가려고 그 근기 따라서 끌고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6가지 그 종류의 그 불보살님들이 상대적으로 같이 양식으로 다 대치해서 죽음이 임박하면서 첫 번째 빛이 밝아온다. 이게. 밝아오거나 말거나 이 중생들은 겁나서 밝은 빛이 싫고 오히려 어두운, 이게 윤회의 빛은 다 어두운 거예요. 지옥 회색, 어두운 회색, 악이 어두운 붉은색, 축생 어두운 파란색. 축생은 뭐 일체 발로지까지 다 포함해서요. 야전적 기증 포함해서. 그리고 아수라 초록색, 인간계 노란색, 천상계 하얀색, 어두운 하얀, 죄송합니다. 전부 어두운 하얀색, 어두운 노란색, 어두운 초록색, 어두운 파란색, 어두운 붉은색, 어두운 회색이라 이게요. 그게 보이지도 않아. 말소리도 잘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이 죽은 사람을 끌고 가려고, 저거 죄 많이 해서 우리 지옥계 중생의 식관을 늘어내. 그리고 지옥에서 끌고 가든가. 인간계면, 인간계 가면 좋겠네. 그게 인간답게 사는 부분이 있어. 그 인간계에서 끌고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천상계에서, 잘 살았으니까 우리 천상계 식구 하나 늘었네. 그리고 천상계 끌고 가든가.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밝은 빛이 그러지 말고, 이 극락으로 왕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고, 눈만 부시고. 응? 왜 그러겠어요? 왜? 준비가 없으면. 마음을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 죽음이 임박해서 첫 번째 빛이 밝고 살아있을 때 수행을 통해 죽을 준비를 한 사람은 본래 빛인 존재의 근원. 그 존재의 근원이란 말은 빛을 말하는 게 빛. 빛은 내가 청정하면 내가 빛으로 세상에 빛으로 화하는 거예요. 물론 내 모습도 있지만 빛이 그 모습이 빛으로 태양같이 빛나는 빛으로. 그게 이제 존재의 근원이라고도 그래요. 어려운 말이지만 통해 죽을 준비를 한 사람은 본래 자기 본래 면목이 빛이라 이거예요. 부처님의 빛, 또 중생의 빛은 자기가 빛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고 빛과 같은 점. 존재의 근원에서 투명한 빛으로 인도될 수 있다. 준비가 있는 사람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빛에서 다 선량한 마음 청정한 사람은 거기서 불보살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청정히 못 사는 사람은 눈부시기만 하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이 윤회계가 더 친근감이 있어요. 원래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빛 따라 사후세계도 거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수행이 많은 사람은 사후세계 거치지 않고 이런 세계 거치지 않고 바로 공중에 일직선으로 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죽으면. 그런 사람은 많은 수행이 있어야 돼요. 많은 공덕이 있어야 돼요. 지금 8만 대장경 50원문을 다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좋아요. 문득 생각했어요. 갑자기 그냥 대화가 열려가지고 큰 길 따라 불보살 세계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네. 바로 들어가야 된다. 다만 살아있는 유족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쳐다만 볼 뿐이다 이게. 한편 영가라고도 그래요. 죽은 사람을 불교에서는 영가가 임종이 완료된 상태에서 내부 머무는 시간이 3, 4일 정도 이렇지 않으면 이제 많이 수행을 해가지고 바로 가지 못할 경우에 3, 4일 정도 걸리는데 내부라는 게 몸에 빠져나가지 못하고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틀 만에 화장하는 사람도 있고 3일 만에 화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몸속에 있는데 화장을 할 수도 있다 이게요. 그래서 3일장, 4일장 하는 거예요. 5일장 하는 거예요. 근데 급하면 이틀에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산채로 태워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정신이 나가지 안 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렇게 해서 3, 4일 정도 걸리는데, 마음 공부로 죽을 준비를 한 영가는 정신을 집중하여 영가를 인도하려는 불보살이 투명한 빛을 경험하면서 3, 4일을 채우지 않고, 그런 사람은 채우지 않고, 곧바로 30분 정도 걸려서 다 해결하고,
금생을 다 깨끗이 지워보는 거다 해결하고. 그리고 극락왕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정도에서 본래불성을 회복하고, 본래불성을 회복하면 극락왕생의 이후에 불보살계로 이동하여 대자연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빛인 불보살의 자비의 빛이고, 이 빛의 인도 따라 움직여 불성을 회복하게 됨과 동시에 대자연인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게 하루 이틀에 끝마치려고 하는데 쉽지 않겠네요. 이걸로 오늘 이 본문을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져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아주 중요한데 이해되셨죠? 이건 뭐 적지 않고 뭐 적지 않아서 이해가 조금 이해하려고 긴장을 해서 잘 들으셔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두운 회색이 지옥이에요. 어두운 붉은색이 악이고, 어두운 파란색이 축생이고, 축생은 집에 기르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일처 벌러지고 날쌘 길짐승 뭐 뱀 뭐 개구리 두꺼비 뭐 할 것 없이 다 그게 축생이에요. 그 다음에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 누구같이 전쟁 요하는 놈들같이 아수라, 초록색, 어두운 초록색,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어두운 노란색, 인간계, 개교수단과 권모술수가 득실득실 하면서 거기다 진리의 탑이 아닌 반대로 적자성령이라는 탑을 세워서 내가 죄리다, 다 내 부하고 내가 다 밑에 있는 놈들이야. 그리고 억압하면서 살아가는 이 인간계의 더러운 인간계. 그 다음에 천국, 복 닦아 먹으면 지옥하기 숙성으로 떨리는 거예요. 거기는 수도할 생각이 없어. 그러나 법문은 한다 그래요. 근데 잘 실행이 안 되는가 봐요. 네, 내일은 두 번째 투명한 빛이 밝아오는 말씀을 시작으로 법문을 열어가고 하루 이틀 더 걸릴 것 같아요. 가능하면 하루로 마치고 싶어요. 길면 여러분들 그냥 복잡할까봐. 가능하면 다음 시간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